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날마다 의지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구할 것보다 그 모든 것보다 믿음을 주소서라고 겸손하게 주님께 간구하시며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는 오늘 한날 살아가시는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시고 오늘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들과 함께 올라가신 그 산에서 변형되시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고 내려오시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온다고 했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것과 세례 요한이 고난받은 것 같이 예수님도 역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어떤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가운데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 그 세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고 무리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서기관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추궁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었던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무엇을 변론하는지, 무엇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지 그 자초지종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신에게 외아들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고 귀신이 들려서 간질로 고통받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내용이었어요. 호시탐탐 언제든지 예수님의 그 약점을 찾아다니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빌미 삼아서 유리한 논쟁을 이제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능력과 권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의문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라고 애통해 하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책망을 하셨는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누구일까요? 당시에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 또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시대 가운데 넓게는 그 아이의 아버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한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서 이처럼 소동이 일어난 그 가운데서 한 아이의 한 아버지의 불행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무감각하고 불신앙적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고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악하고 역시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주님 한 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장차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주님께 믿음의 그 길을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가 고침을 받자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나와서 이제 물어보았는데요. 당황하고 또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는지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간단했는데요. 너희 믿음이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겨자씨는 겨우 눈에 보일 정도로 작지만 3m 이상 자랄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나타낼 때도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매우 작지만 영양분 있는 환경에서 커지게 되고 공중에 새가 날아와서 그 가지에 집을 지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는 믿음이라면 큰 권능을 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믿음에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없는 가운데 의심으로 가득한 군중 속에 남겨진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그 믿음이 그 상황에 위축되어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처럼 믿음과 기도는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습니다. 연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또 진정한 의미에서는 기도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냈었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비난과 조롱을 받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또 제자들의 그 실패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경험만 믿고 자만심과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는 사이에 나머지 제자들의 그 마음이 해이해지고 방종해져서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잠시라도 그것을 놓칠 때는 실패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그 믿는 믿음과 기도로 의지하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믿음과 기도로 무장된 삶을 살 때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는데요.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이렇게 하셨고, 갈릴리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배가 바다의 큰 물결로 인해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며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자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놀라며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는데요. 이때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며 무서워서 빠져들어갈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면서 하신 말씀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나요? 이제 저에게 이제 던져 보는 질문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는가? 믿어지지 않으면 창세기 1장을 펴보시면 됩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주님의 성령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줄 또 믿으시나요?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는 것을 또 믿으시나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어떤 믿음으로 나왔을까요?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아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 고치실 능력이 있으시면 이런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못 고치실 수도 있다는 두 가지 경우를 다 염두에 두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제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을 다시 인용하시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이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념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으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 주심을 믿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데요.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아이의 아버지는 간청하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서두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애통해 하시고 책망하셨는데요. 이 아이 아버지의 그 외침이 믿음 없는 세대에서 자신의 부족한 그 믿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지만 또 믿음이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아버지와 같은 상황을 또 이 두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신 적이 있을 텐데요. 믿는다라고 외치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또 여전히 불안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아이의 아버지처럼 도와주소서라고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발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동시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겸손히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 믿음이면 충분했는데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부족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보시면은요 수십 년을 믿으셨는데 그런 믿음의 성장을 얼마나 이루어 오셨나요?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구주 되신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셔서 주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갔습니다. 귀신의 세력을 제어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이십니다.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과 기도로 무장된 삶을 살아서 의심 없는 믿음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